제가 유튜브 쉽게 배우는 신사 강의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죠, 그죠?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번에 이 강의를 하고 그걸 올릴까, 아니면 유튜브에 이제 그걸 올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또 유튜브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꽤나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시작한 김에 계속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10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신사를 제가 이제 명리학을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파트가 신살이더라고요. 신살이 제일 힘들고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거야. 그래서 신사를 2015, 16년도에 이제 제가 창원에서 이제 제자들 육성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신사를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가르칠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 에너지 이치 체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 외울 필요 없이 그거를 상으로 떠올리면서 이치로 다가가니까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살 강의를 급살부터 지금 했죠, 그죠? 급살부터 해가지고 화계까지 이제 하루에 10분씩,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이렇게 계속 올릴 거거든요. 올리면 그것만 아마 쭉 들으셔도 신사에는 거의 몇 년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능통하게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급제 천지살까지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또 다시 여기서 뭐 급살 이렇게 지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뭐 좀 전체적인 얘기, 포괄적인 얘기, 또 우리가 이 정신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그런 방향성을 알아야 이 명리학을 조금 더 아름답게 깊은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자, 급살은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라는 글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급살의 급자가 기역자죠, 그죠? 그러면 갑자기라는 걸 뜻드립니다. 에너지의 충격, 완전히 인호수로 화의 운동을 하는 화의 에너지가 화풍선이, 인호수로의 화풍선이 갑자기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동네에 들어가죠. 해라고 하는 물동네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에너지의 단절 현상이 꽉 이렇게 불기 잡듯이, 갑자기 불기 잡듯이. 그러니까 급살작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살작용이 보면은 법무, 그 다음에 차압, 구속, 수색, 방염, 방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는 거. 그죠? 단속하는 급브레이크 잡는 거. 그 다음에 이 급살의 끝이라 그러죠. 끝. 모퉁이, 구석, 끝인 거라. 끝. 이게 이제 급살작용. 마치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꼬랑지를 밟았는데 도마뱀이 꼬랑지를 탁 차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급살작용이에요. 급살. 급박하다. 자, 그러면 급살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 이러한 상황적, 갑작스럽게 내가 무엇을 빼앗든지, 갑작스럽게 무엇을 뺏기든지,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급살작용이에요. 왜? 인호술, 이 화의 운동을 하는 화의 에너지가 해라고 하는 수동 내에 딱 첫 발을 내디디게 되니까 에너지의 충격 현상, 충돌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야? 급작용이라는 거야. 알겠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듯이, 갑자기 단절되듯이, 갑자기 모퉁이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죠, 내가. 뭘 얘기했습니까? 역마작용. 팡 튕기는 거야. 불풍선이 들어와가지고 수에서 발을 탕 받으니까 풍선이 어떻게 탕 튕기듯이. 그래서 급살작용이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한 3-4가지 작용들이 있을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년에 어떤 일이 날까요? 급살작용이 일어나겠죠. 해에 들어가서 내년에 해니까 급살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언제부터? 11월 달부터. 개해 달부터. 술달에, 임술달에, 오늘 10월 달에 임술달입니다. 임술달에 내년에 할 거리들의 모양새가 꼬물꼬물 드러나기 시작해. 왜냐하면 무술년의 임술에서 가장 술의 영향력, 술의 색깔을 드러내. 그러면서도 임수, 내년에 해로 가기 위한 임이 떠올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질적인, 본질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 2018년에 일어나서 묵화 나와가지고, 묵화 나왔던 일을 내가 딜레이 시키던 일 있죠. 요때 딱 해결져야 돼. 그러면서 내년에 뭔가 가야 될 일들이 10월 달에 다 일어나. 그러면 그것이 본격적으로 언제? 11월 달부터 딱 가게 돼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별성학을 공부해보면,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만, 지구 주위를 태양이 이렇게, 태양, 거꾸로 얘기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요. 그러면, O가 되었을 때 가장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죠. 가장 덥단 말이야. 요 정도가 딱 되면 10월이 돼, 10월. 그럼 10월이 되면 이 기운의 에너지를 어떻게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때 되면 요 기운을 맛보겠죠. 요때 딱 맛본다는 거예요. 맛보고 술이 딱 됐을 때 에너지의 충국 현상으로 탁 와가지고 야, 시동 걸어, 뭐 해, 준비해. 이래가지고 10월 한 20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지. 자, 급살이다. 급살작용에서 설명했죠. 자, 이때는 뭐냐. 우리가 술에서 죽어서 우리가 관을 묻죠. 그 다음에 급살은 또 12호성 포태의 절이야, 절. 완전히 단절돼. 완전히 단절돼. 자, 그리고 이 세상은, 급제천의 세상은 나의 전생이야. 전생. 급제천의 세상은 나의 전생에서 나를 다시 씨앗을 뿌려서 태어나게끔 하는 하나의 에너지 원동력이 되는 게 급제천의 세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전생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있는 정신세계. 자, 봅시다. 왜 급제천이 힘드냐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나 육신이 정신과 육으로 나눴을 때, 내가 움직여가는 이 육신이 급제천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계에서 죽어서 절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가, 제살에, 태지의 암술 수술이 탁 엄마 아버지의 정전 환자가 탁 결합하듯이 제에서 탁 결합해 천에서 길러져 지살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요 세상에서 우리 조상의 인자 혹은 나의 전생의 인자 혹은 나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어디서 이에서 작동을 해서 물려받는 작업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급제천을.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급제천은 또 우리도 매일 만나. 천살의 급제천은 매일 만나. 왜? 이때 잠자잖아, 우리가. 급살 해시에 뭐합니까?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자죠. 급제천, 이때 3시 반에서 다 만나? 하여튼 3시 반까지 그럴 거야. 이 시기까지 우리가 잠들어 있죠. 자, 봅시다. 잠이 들어서 자고 쉬어야 될 시간에 우리가 밤에 나가서 몽유병 든 듯이 뛰댕긴다. 그러면은 태어나서 가야 될 이 시간이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겠죠? 여기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급제천에서 비밀이 다 있어. 급제천에서. 내가 이걸, 이 12신사라고 12운성 포태에 대해서 왜 이거를 이렇게만 해서 짧게 이렇게 비밀을 안 풀어놨을까 싶어서 그 논문을 또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자를 찾아보고 했는데 그 해답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 비밀이 이제 이런 곳에서 있다. 급제천, 절태양. 여기 인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에도 급제천의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급제천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급제천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지. 자, 이건 또 왜 또 급제천이 있냐면, 별이 여기서부터 딱 보여. 우리가 이제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돌아가면서, 밤이 되어서 별이 여기 딱 떠오르죠? 그 다음에 별이 다시 중앙에 왔다가 별이 지죠? 그럼 여기 있는 별들은 어떻습니까? 내 뒷동네에 있는 별이라. 급제천이라. 자, 이게 뭐냐면, 급제천에서 나의 사상, 정신, 영혼, 도문, 철학, 그리고 나의 그 윗대의 조상의 인자들이 이 급제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시간이 년,월 돌아가죠.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급제천의 세상이라는 거지. 결국 이것이 에너지의 모든 비밀의 인자가 어디에 담겨 있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큰 의미와 뭔가 에너지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1시간 정도 내가 보통 잠을 안 자. 자, 눈 감고 이제 이게 뭔지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해보고 이러는데 이런 에너지가 있더라. 자, 그럼 제살. 제다 이게 제. 태지라고 했죠, 제가. 태지면서 수옥살이랬죠, 수옥살. 자, 호랑이 굴에 첫 발을 내디디고 들어가서 호랑이가 앞에 있는, 호랑이 앞에 딱 서 있다 이거야. 호랑이 앞에. 그러면 제살에서 나의 육신과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가장 작아지고 축소되고, 그리고 흔적이 없죠. 또, 포태법상 태지다. 태동한다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남자가 어떻게 태동한다. 태동해서 첫 발을 내딛는다. 탁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의 인자는 어떻게 가장 작아. 육신의 인자가. 육신의 인자가 가장 작다 보니까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인자가 더 크게 차지하면서 우리가 육신이 크기만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태지에서 보통 보면 육신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해석해 봅시다. 자, 운이 왔는데, 대운이 왔는데, 태지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든 어떤 인생과 삶에 있어서 활동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되고, 축소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어떻게 사라져버려요. 태지에서. 알겠죠?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야.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면 제살에서 사주 명식을 통변할 때는 그 제살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뭘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남들처럼 낮에 하는 일을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좀 쉬어라 해줘야 되는 거야. 특히나 급제천에 있어서는 쉬어줘야 된다. 우리가 철로 서울에서 울산 혹은 서울에서 부산 오는데 KTX 타고 오는데 터널, 그죠? 터널을 지나갈 때 내 손을 내밀면, 손을 이렇게 한번 대면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움직이고 호랑이 앞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에너지가 동해서 정신과 영적인 세상이 커지는 이 세상에 육신의 에너지는 가장 작아지게 되는데 반대의 에너지를 한다. 이것을 키우고 이것을 줄인다. 이러면 탈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제살 운이라든지 제살 대운 혹은 내 사주에도 만약에 제살이 있다. 이러면 그러한 직업성, 그 다음에 그러한 에너지를 만난다든지 운을 만난다든지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살 운에는 정신적인 영역, 철학적인 영역, 도문의 영역, 그리고 나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침해 가고자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시기다. 그러면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인 부분에서, 철학적인 부분에서, 기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게 관계지. 그것이 뭐야? 이런 급제천의 세상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습관화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혹은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 유심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 이런 일들은 무엇가 짜여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모아보는 거죠. 그러면 일어날 상황들이 뭔가를 지금 유심히 봐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날까? 어떤 일이 동하게 될까? 하는 것을 지금의 상황을 유심히 하나하나씩 한번 보세요.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나의 측근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희한한 게 어떤 마음이 동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이 음양 오행 대우주의 별들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에너지를 줘. 메시지를 줘. 그래서 그 메시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운이 작동하기 시작해. 오행의 운이 작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강의를 인달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인달에 작업을 들어갔어. 안 돼. 그러면 인호술로 움직이니까, 술년이니까, 인호술로 움직이니까, 오달에 하면 되겠지. 오달에 또 하나 들어갔어. 안 돼. 그러면 술달은 되겠지. 술달이 되는 거라. 술달이. 인호술로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의 인과관계의 작용 속에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술에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더란 얘기죠. 작업들이. 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제철이 움직이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이 온 것 같지만 육신이 온 거 아니야. 좀 황당무계한 소리일 수도 있어. 육신이 왔지만 껍데기야, 껍데기. 실제로 온 거는 뭐냐? 오늘 이 더 깊은 영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온 거야. 그게 뭐냐? 그것이 돌아가는 에너지의 작용력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미 다 짜져 있다는 거야. 그것이 왜 그러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별들의 에너지의 작용력이 이미 다 다르게 어떻게 왔다는 거지. 오고 있다는 거야.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오행의 에너지가 매칭이 되어서 그런 마음과 에너지가 다 다르게 동한다는 거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다 그런 영향을 줘.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신살적인 어떤 작용력을 잘 연구를 해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무엇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의 인자를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찾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거 찾는 연습을.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찾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내 사주명리학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본질 실제로 하고 싶은 이 얘기야, 내가. 실제로 이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20살 전에 이렇게 알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황당무계하다 하기 때문에 명리학적인 도구를 내가 빌려온 거예요. 빌려와서.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살짝 내 맛만 보였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이런 세상, 이런 세계, 이런 에너지의 체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풀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황당무계하고 뭐 허무맹랑한 얘기 한다고 할까 싶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20살 전에, 20살 이전에 수많은 어떤 그런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흔히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좀 그런 세계들도 내가 탐험도 하고 해봤는데 그 이치체계가 오묘한 거야. 이치체계가. 근데 그 이치체계를 종교도 얘기를 안 해줘. 종교를 찾아가서 아무리 답을 주세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답을 안 줘. 그리고 기술이는 아무리 해도 그 기술은도 몰라.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명리학의 공부 속에 이런 12운성 포테라든지 신살이라든지 운을 해석하면서 그 이치를 이런 움직임의 에너지 작용력을 운의 흐름, 팔자의 통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희열이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팔자 이 명리 공부가 저한테는 그냥 명리학 사주팔자 전봐주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20살 이전에 찾아 헤매고 갈구하고 왜 그런지를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이 팔자 명리학이 글자 속에 다 있는 거라. 에너지 체계가. 다 얘기를 해주잖아. 12호성 포트에 절태양이 있단 말이야. 절태양은 왜 절태양이 있으면 그 절태양의 운동성은 어떻고 절태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는 어떤 에너지를 받아오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전생의 세계, 정신의 세계, 도문의 세계에서는 이미 어떻게 움직이고 동하고 있다는 얘기. 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이요 지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쫙 받아오고 있다. 그것의 또 설명력이 가장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 팔자술의 간지술에 있어서 팔자 이 글자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고 이 글자 속에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해답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야 되겠구나. 그냥 팔자 공부하고 이 글자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 미래를 점치고 남을 점쳐주는 게 아니라 정작 본인의 깨달음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답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은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팔자 명리학을 유튜브에 강의하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이건 깨달음이다. 그래서 제가 2015, 16년도에 강의 올려놨던 것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깊이 있게 안 담아놨습니다. 안 담아놨는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탁 양념적으로 담아놨는데 그것을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딱 잡아내더라고. 선생님 강의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 이 명리학의 그 앞서에 정말 이 도문과 철학과 영적인 세상에서 눈을 떼야 돼. 그래야 이 명리는 눈을 뜰 수 있어요.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글자의 공부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그 에너지가 오가는 이 통로를 열어야 돼. 열어야 이 명리의 물상이 트이고 팔자술의 간지술이 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이 급제천 뭐 얘기하는 거는 유튜브에 이 얘기하면 황당무계하다 할 거야 내보고.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깊이 있게 안 해요. 근데 정말 이 세계, 급제천의 이 세계는 깨달음을 위한 우리가 숙성하고 해야 될 그런 시기다고. 이 시기에 왔을 때 반드시 그런 깨달음을 위한 공부와 수련을 해야 천을 지나서 지살이 되었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어. 근데 자, 깨달았어. 남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음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또 전달해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야 돼.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봤어.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 그런데 그러다 죽어. 그거를 잘 만들고 다듬고 해서 또 어떻게 베풀고 설하고 또 그 깨달음을 전달해야 되겠죠.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려고 갈고 하다가 그 문턱에서 못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그 왜? 거기에 갈 수 있는 도구들이 없어. 그리고 그만큼 깨달아서 그것을 이것이 뭐다라고 이게 똥이다 된장이다 얘기해줄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러한 것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해봤다면 여러분들이 혹은 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부를 통해서 그것의 깨달음을 가슴 깊이 집어넣고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풀어서 전달하고 해야 돼. 그러면 이 명리학의 가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내가 간직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이 덕을 쌓을 수 있는 게 돼. 이 덕을 산다는 게 말이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깊은 세계에 또 한번 들락날락 해보니까 이 세계에서 잘 해야 되겠더만. 급제천의 세계에서. 여기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더만. 여기서. 그래서 이게 명리학 공부 더 많이 하면 자수해야 되니까 이 명리학 공부를 한낱 글자 공부에만 얽매이지 말고 더 깊이 있는 이치를 깨닫기 위한 연습을 하시고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천기의 기운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이 다 닫혀있거든. 천기의 기운들이. 이 천기의 기운을 열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기운의 에너지를 담아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깨달음을 위한 공부를 하시라 이거지.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뭐냐면 팡 터져. 글자가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해. 터져. 팡 터져. 그래서 이 깨달음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시라 이거지. 깨달음을 전달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강사가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돼. 스승이 될 준비를 해야지. 스승이. 이 명리학을 통해서 강사, 점쟁이가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명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중생구제와 그리고 복을 짓는 일을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뭐 주저리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 얘기였어. 이 얘기. 이때까지 내가 수많은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도 했지만 이런 얘기를 내가 뭐 굳이 잘 안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러한 얘기와 이러한 깨달음을 전달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공부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그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진정한 스승으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고 또 돌을 쌓고 이 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게. 그럼으로써 이제 또 나의 후생은 더 아름다운 인생들이 왜 그름을 뿌려서 잘 해놨단 말이야 이게 저 급제천에서 그름을 뿌려서 잘 해놓으면은 지살에 내 밑에 내 후대의 내 밑에 애들은 더 멋진 애들이 나겠지. 왜? 여기서 나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잘 해놨단 말이야. 깨달음을 전달하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사의 어떤 그런 에너지 체계와 신사의 이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